우리 좌와 앞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앞에 부분에 뱀과 여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함께 합류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물들을 다 지은 다음에 이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는 게 얘네들을 잡아먹고 다 이렇게 파괴하라는 게 아니었죠. 이 동물들, 또 식물들, 모든 그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다스리는 명령.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것은 법입니다. 법. 명령은 법이죠. 명령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이 곧 명령의 일종입니다. 말씀은 또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이죠.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정령적으로. 분명히 죽는다고 창세기 2장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그렇다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지금 요 말씀에 따르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무엇만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다치거나 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상처난 부에 다 치료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신기하게도 여자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뱀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피조물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의심의 씨앗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의심이 들어왔어요. 먹을 수 있으나,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열매는 어떻게 알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란 말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있나요? 하와가 덧붙였어요. 말씀을, 정보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경계시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maybe 아마도 죽을지도 모른다. 단어가 추가됐어요. 의심이 들어갔어요. 변했어요.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이 틈을 타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의심의 씨앗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조금 바뀌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정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정보가 좀만 바뀌면요.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죄의 씨앗은요,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서 죄인으로, 완전한 죄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숨어요. 우리 죄를 지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가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요. 그리고 숨으려고 해요. 속이려고 해요. 뭔가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바꾸는 것, 어기는 것.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도 죄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선악과 자체가 죄다 아니다를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 또 선악과 안에는 아마도 이 우리가 먹는 것에 정보가 있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 어떤가요? 어떤 맛이 있어요? 사과를 먹었을 때 달고 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얘는 먹기 전엔 몰라요. 이게 달고 신지. 근데 먹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과는 물질이잖아요.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달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콤한 물질, 아세토백질 이러한 그리고 이런 산성이 있기 때문에 새콤한 맛을 줍니다. 우리 뇌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보, 이 안에 정보를 알게 돼서 근데 그 정보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그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직접 먹어서 알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원래 벗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우리 고양이들, 강아지들, 지네들이 부끄러움을 아나요? 벗고 있다고? 몰라요. 원숭이 옷을 입어 만드나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벗은 게 뭔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원래 벗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죄가 됩니다. 나중에 성적인 죄를 범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수치심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만에 말라 없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죄를 가릴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죽여야 되나요?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얘가 죽어야 내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죽여야 가죽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 주시잖아요. 얘가 죽어야 내 죄가 수치가 가려진다.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가릴 뿐입니다. 오직 완전한 수치를 제거하는 것, 죄를 가리는 것, 없애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주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백신 주사를 맞고 있죠. 백신. 백신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요즘에 그 코로나, 여기 이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요즘 여름에 새로 재유행하고 있죠. 변종. 플리르트, 플리르트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변종입니다.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한 6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염 속도가. 여러분 3차까지 맞으셨나요? 맞았다면 중증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마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니까 되도록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잡는 것이 바로 면역입니다. 이물질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눈이나 아니면 폐, 코, 점막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 그리고 또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원래부터 있는 면역을 우리가 선천 면역이라고 하죠. 타고난 면역. 뭐 박테리아가 눈이나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에서 무엇이 생기나요? 눈곱, 눈곱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은 이걸 잡아가지고 밖으로 꺼내려고 이 염증 반응이 생기거든요. 눈곱이 실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보름처럼 노란색이 있으면 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먼지가 들어와도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염증 반응이 생겨요. 눈에서 이제 직접 잘 보이지만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는 코, 폐로 들어오죠. 박테리아는 우리 위로 먹었을 때 이제 미생물들,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걸 잡으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급성 면역입니다. 근데 만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염증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잘 낫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잡아서 바로 없애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급성 면역으로 잘 잡습니다. 근데 몸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계속 염증이 생겨요. 몸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생기니까 이게 나중에 심혈관, 혈관을 막게 되는 아주 중요한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심혈관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면역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물들을 잘 골고루 먹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 약들을 잘 먹어야 되죠. 후천 면역은 뭘까요? 후천 면역. 나중에 생기는 면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 그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죠. 항체는 기억해요. 나쁜 정보들을, 바이러스의 정보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면역작용이 생기는 게 바로 후천 면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 아이가 무슨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걸까요? 어떤 거요? 천연두. 여러분 혹시 천연두 예전에 호환 마마 뭐 해서 이제 마마병, 천연두를 마마병이라고 했잖아요. 걸리면 30% 이상, 10명 중에 3명이 무조건 죽어나갔어요. 반 가까이 죽어나갔던 게 굉장히 무서운 질. 그리고 살아남아도 평생 곰보가 안 없어요. 근데 요즘엔 곰보 없죠. 이런 거 걸리는 사람은. 아까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역이 생겨요. 항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면역력이 생겨요. 지금 아이들 면역이 있어서 천연두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실험실에만 요게 이제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어요. 연구용으로. 그런데 이게 실은요. 백신이라는 게 여러분 EEJ라는 말이 있어요. 오랑캐를 오랑캐로 대신 맞게 한다. 우리 청나라 오랑캐를 요 외구 오랑캐로 대신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독을 독으로 다스리는 게 백신이에요. 이독, 제독. 독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독. 백신이 실은 뭘 집어넣는 걸까요? 우리 몸에?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균, 정확히 하면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걸리잖아요. 걸리지 않으려고 뭘 집어넣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는 게 이상하죠. 이게 아주 이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요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 예전엔 바이러스를 직접 집어넣어요. 천연두 바이러스 집어넣었어요. 천연두에 안 걸리려고. 근데 이제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걸 알아보는 사람 몸에 수포, 고름이 있잖아요. 그 고름을 넣으면 이 바이러스가 이미 싸운 바이러스예요. 많이 싸워서 얻어 터진 애들. 그러니까 약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이 바이러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내요. 근데 약간 앓죠. 며칠 정도 앓습니다. 알아도 이겨내요. 몸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이겨낸 사람은? 면역. 다른 말로 항체. 항체는 가서 잡아요. 항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항체는 기억해요. 그 정보, 바이러스의 모양을 기억해요. 바이러스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RNA, 유전자, 그리고 단백질을 다 알아내요. 그래서 잡아내는 거예요. 정보를. 자,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죄랑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이러스의 크기는요, 피보다도 적혈구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요 빨간 게 적혈구예요. 우리 피, 혈액에 있는 거. 요 큰 거는 이제 먼지, 알갱이고요. 더 작은 걸 미세먼지라고 하죠. 미세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요게 이제 미세먼지, 요게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보다도 작아요. 그거보다 작은 게 박테리아. 좀 길쭉한 게 이제 대장균이고요. 대장균보다도 작습니다. 바이러스. 대장균은 지가 혼자 알아서 증식하지만 바이러스는요, 혼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선택한 게 뭘까요? 사람이나 동물, 식물, 미생물에 들어가서 대신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혼자 증식을 못하니까 사는데 구조를 살펴보면요. 단순해요. 유전자, DNA, RNA하고 겉에 단백질만 있어요. 인지질막하고.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한데 어떻게 얘네들이 막 자라날까요? 바로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우리 몸에 폐에 들어와서요. 코로 들어와서 폐에 있는 세포 속에 우리 몸에도 정보가 있죠. 정보 덩어리, 설계도. 우리 몸의 설계도. 뭘까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것. 정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요게 바뀌면 다 망가지죠. 뭘까요?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우리 몸의 유전자를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지가 자기 걸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가 몸의 모든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 유전자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로 바뀌었죠. 정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낼까요? 우리 걸 안 만들고 바이러스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 공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막 증식해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항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됩니다. 이걸로 잡아서 건강한 사람이 이기면 바이러스는 점점 사라집니다. 죄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켰죠. 누가? 사탄, 뱀이 변경시켰어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바이러스도 우리 몸의 정보, 유전자를 변경시켜서 자기 걸로 바꿉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보로 바꿔버립니다. 죄랑 똑같아요, 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에게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보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길 때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백신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백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죠. 성경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담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아담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담, 여기 히브리어로 아담이 돼 있는데 제가 어, 히브리어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담, 이런 거죠. 아담. 아담이란 뜻을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흙, 흙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흙사람. 그리고 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원소.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도 아담이란 단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아담. 아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도 이렇게 벽화에도 있고요. 또 헬리오폴리스 부지에 있는 오벨리스크. 이게 실은 아툼 신을 숭배하는 오벨리스크예요. 근데 아툼의 단어가 이집트 말도 흙이란 뜻이에요. 불다. 아담이랑 똑같아요, 어원이.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라미드도 만들고 애굽 종살이면서 비돔성을 만들어요. 나중에 거기다가 그 요셉이 양식을 넣어 놓잖아요. 비돔이라는 그 이집트 말이 실은 큰 아툼의 집이란 뜻이야. 아툼의 큰 집, 아돔입니다. 비돔성. 그러니까 아툼이라는 단어가 이미 이집트에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 역사가 실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도 또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나오고요. 이집트 벽화에 뱀이 아툼 신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툼 신이 고양이과 호랑이, 표범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뱀의 천적이잖아요, 고양이과가. 뭔가 약간 변질됐지만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아담과 동일하지 않을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주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양이 대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까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수치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었더니 수치가 가려졌을까요? 안 가려졌을까요? 안 가려졌습니다.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근데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무화과 나뭇잎보다는 훨씬 오래 가지만 가죽옷도요. 비가 막 비에 젖고 뭐 하다 보면 이게 결국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속죄할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에 드린 그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 비슷한 게,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대체 그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찢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그것도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모세가 갈랐나요? 아니, 모세는 그냥 액션만 취했고, 누가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밤새 무엇을 불었다? 바람을 동풍. 동풍은 어디에서 부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은 서쪽에 있어요. 홍해는 동쪽에 있고. 그러면 홍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갈라진 거예요? 반대편에서 갈라진 거예요. 모세는 손을 내밀었는데 홍해가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저 끝에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니네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누가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뭔가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친히 용서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또 여러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